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8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이 여정 속에서 아무리 외롭고 힘든 그런 고난의 폭풍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시 한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릴 영적 예배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또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올려지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이 오니 저들의 기도에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가 먼저 변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의 제물이 되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누굴 만나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가 기념하며 하나님의 이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기도 가운데 그 이름들을 써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데에 귀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 말씀 나눔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다 같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결론 짓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것과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이것을 비교하면서 산상수훈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3번 걸쳐서 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 새벽에 또 한 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주제가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아니면 권능을 행했다든지 뭐 그런 거 해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오는 그 결론을 반석의 비유를 들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은 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고급함을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가고 있다면 당연히 세상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도덕과 윤리 면에서 세상의 가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별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름이라는 것은 그래도 겉모양은 좋게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이걸 구별한다는 것은 이 겉모양 가지고는 절대로 구별이 안 됩니다.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영원성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육이라 그러고, 그리고 영원성은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을 심으면 육으로 거두게 되고 영으로 심으면은 영으로 거두게 된다. 이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다 어떤 인간의 윤리나 도덕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육과 영의 그 삶의 분리가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단호하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으로서, 자격으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골자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그 면에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바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예수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바로 좋은 것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편 저자도 오직 너희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주제로 나아가지만 표현이 좀 다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오늘 13절과 14절의 두 구절에 걸쳐서 이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경우에만 생명의 길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자꾸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매우 적다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구절만 딱 보면은 어떤 사이즈로 좁고 넓고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은 어떤 사이즈나 외형적인 문제,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예요. 넓은 길은요, 반대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길. 그러니까 예수가 간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할까요? 딱 하나예요.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넓은 길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에요. 왜요? 자기를 살리는 거니까. 자기가 의의가 드러나는 거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길이니까 그걸 더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랑과 자기 드러냄이 얼마나 자기를 살린다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구제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고 드러내는 게 그게 그렇게 자기의 행복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정반대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똑같이 봉사하는데도 자기가 안 드러나요. 자기가 그냥 없는 듯 죽어 지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기죽어 가지고 죽어 지내는 게 아니라 겸손이거든요. 겸손.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만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은 예수의 의로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누누이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들어가는 것, 즉 예수와 함께 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담력을 얻었어요. 뭐에 의해서요? 예수의 피에 의해서. 그 길, 여기 길 나오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예수의 육체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이걸 뭘 말합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 이게 언제 또 열렸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려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요. 이 비둘기 같이 성령으로 내린다는 이 표현이 마치 큰 새가 뭐라 그럴까요? 그 온 땅을 확 덮는 그 느낌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 이 표현이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혼돈과 흑암 사이에 수면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쫙 이렇게 두루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말 표현과 매우 언어적으로도 유사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이 장면, 이 장면과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 하늘이 열리는 그 장면하고 유사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게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뭐 아주 뭐 신비적으로 그냥 영험한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휘장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통로로 그 육체가 찢어지는 걸 상징하잖아요.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 히브리서 저자도 19절 20절의 말씀에 의해서 저렇게 표현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길, 찢어진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그 길, 그 문,
곧 좁은 문, 좁은 길이 다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해낸 것이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 나오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것도 길 얘기 나오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니까 도마가 이해가 안 돼요. 한참 막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저렇게 얘기하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내 육체가 찢어져서 하늘과 땅 사이의 휘장이 쫙 갈라져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열렸으니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늘 문이 닫히면요 못 들어가는 거죠. 교회 문 닫아놓으면, 잠궈놓으면 여러분 성전에 못 들어오듯이 우리가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열어놔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연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늘 문을 여소서, 벌써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 이제는 그 찬송을 할 때는 지금 닫혀 있는 거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전부 다 내 의와 내 욕심과 탐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꼭 안 믿는 것처럼 하늘문이 다 닫힌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사해 주셨는데 은혜의 택정함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계속 우리한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자꾸 닫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열어요? 예수가 문을 여는 거예요. 문고리로. 문고리가 안에 있는 것 같죠? 박혀 있어야 예수님이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서는 다 그냥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게 다 뭐예요? 내 안으로 와. 나한테 와, 제발. 그 얘기거든요. 예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간절한 그 영혼을 부르는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할 때 우리의 그냥 압박을 하고 압제를 해서 니네 여기 안 들어가면 죽을 거야 이렇게 얼음장 놓는 게 아니고요. 제발 좀 내 안에 살아라. 나 좀 믿고 따라와라. 제발 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냥 꼭 마치 싹싹싹싹 비는 것 같아요. 잘못해가지고 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못났으니까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면은 바로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어디든 간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항상 뭘 해요? 양의 옷을 입어요. 딱 보니까 양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의를 예수를 믿게 해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봐. 그러면 네 사업도 잘 돼. 다 그런 거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따라붙는 또 하나의 은혜이지 그게 메인이 아니라고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나의 탐심, 내 욕망을 채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게 불신앙이고 오늘 말하는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 딴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한 거란 말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인간의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결국은 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더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기도 막 많이 하고 막 다 해도 그 속에 들춰보면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오면 22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무슨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말씀을 가리키고 예언했다. 주의 이름으로 영적인 은사를 발휘했어요.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긴 했는데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 때 그 전제가 붙었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 신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게 아니래요. 자기들을 위하여.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볼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육을 심고 뭘 얻을 수 있다고 꼬드기는 거예요. 영을 얻을 수 있다고 꼬드기는 거예요. 영으로 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심어서 영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육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 놓고, 이걸 살아가 놓고 예수를 그렇게 이용해 버려 놓고, 그리고 나서 영적인 일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꼬드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나나니 이게 섞일 수가 없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육으로 심어도 영으로 거둘 수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한테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못을 박아놓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 열매가 그렇게 열리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육은 육, 영은 영. 딱 구별되어 있어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지. 선인데 악으로 간다?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저기서 열매라는 게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는 뭘까요? 여러분 좋은 나무라고 믿으세요? 믿으셔야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산다?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2차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들의 죄와 허물이 있어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뭐 돈도 꺼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 그게 영이거든요. 영을 살리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서로 사랑하자,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는 바로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이죠. 이게 완벽하게 돼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사랑이랑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똑 따가지고 이렇게 딱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한 통이에요. 통인데 그걸 좀 이렇게 쪼개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맨 앞에 사랑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저 열매를 가리키거든요. 저 열매가 있으면 그거 쫙 따라붙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줄, 이끌어갈 열매. 그래서 주어로 쓰였어요, 원래 헬라어에는.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는 소유격으로 써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주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자,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결국 이 사랑의 열매가 어디서 나와요?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 요게 열매거든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대로 행하는 자.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주여지하는 자마다 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척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세례 요한이 막 얘기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합당한 열매, 회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거에 대한 열매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그게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벌써 열매를 맺은 자예요, 안 맺은 자예요? 맺은 자예요. 단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 자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나 영원을 볼 때 산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말이 바로 꼭 내가 시체가 돼갖고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 안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자기의 의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믿고 계시면 그만큼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돼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매이지가 않아요. 유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불법. 이게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살아낸 사람들, 율법의 의로 자기가 막 살아낸 사람들, 겉으로는 권능을 했고 선지자의 말을 했고 또 귀신 쫓아내었어도 그들은 불법이라 이거예요. 왜요?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고 오히려 막 자기가 막 살아나가지고 남을 어떻게 어제 본문처럼 정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 이걸 말하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그 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뭐라 그럴까요? 성령 안으로 들어온, 여기 나오네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귀신 쫓아내고 또 권능 행하고 선제 노릇 했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의로 들어오지 못하고 율법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9절까지 반석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반석은, 그래서 결론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 집을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 취소가 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우리가 말하는 바닷가 옆에 있는 모래가 아닙니다. 와디라는 말 썼어요. 와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길같이 보이는데 그게 원래 하천의 길이에요. 근데 비만 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냥 강물처럼 이렇게 막 흘러가는 물이 돼버려요.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땅이니까 길이니까 거기에 집을 지어도 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비만 내리면, 다시 말하면 심판이 딱 오면 그냥 완전히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선지자의 말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또 권능을 많이 주의 이름으로 하였다 칠 때 나를 위하여 한 것들은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넘어갔던 거죠. 예를 들어 율법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유혹하죠. 금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가 영험해 보이죠. 야, 대단하다라고. 세상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는 금욕을 한다라는 거. 자기 그 욕심이나 육체적인 본능을 다 끊어내는, 야, 경건해 보인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예수로만 가는 거지 금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벌써 갔어요. 과거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수도원주의 운동, 수도원주의가 그러면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게요. 그러면 신부가 좀 더 낫잖아요. 목사보다는. 목사는 결혼도 하고 다 했는데 신부가 더 영험해 보이겠네요. 안 그렇다니까요. 물론 싸잡아서 제가 모든 신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제도적으로 볼 때에 그거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신비주의, 귀신 쫓아내고 막 뭔가 역사 일어나고 병 낫고 뭐하고 이런 초월적인 이런 것들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아닌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때에 따라서는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요.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성경,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반석의 비유로서 정확하게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하루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확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그리고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를 가리키며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예수의 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또 그것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씻어주시고 늘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싸워가며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